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합시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한 가정,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깨어진 가정의 회복은 가능한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져 나가고 어떤 조직과 단체가 깨어져 갔을 때 그 관계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인가?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자녀가 13이었습니다. 아들이 12이었고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에 요셉이 있음으로 인해서 흉년 때 내려갔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식솔들이 70명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13명의 자녀를 두었고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아내가 4명인데도 놀라는 분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가 4시요 자녀가 13이면 여러분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더라면 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 고통스럽고 아픈 사연들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연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진 가정,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 아픔, 고통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런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야곱 그 형하고도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형제 간 불화였습니다. 에서와 야곱. 성경에 보면 28장에 보면 피신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 별미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27장에 에서에 갈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은 하란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은 2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는 살기 위해서 피신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곳으로 보내서 아버지 이삭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그곳에 가서 너희 아내를 얻었으면 좋겠다. 2가지 목적을 갖고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빠른 시일 내에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곳 하란에 가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남으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깨어진 관계는 결혼의 아픔이었습니다.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야곱은 달려가서 그에게 입 맞추고 그에게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 있은 후에 외삼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같은 혈육이지만은 무엇으로 일할 수가 있겠는가? 네 싹을 정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야곱은 삼촌에게 라헬을 저에게 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곳에 가서 온 마음과 생각을 라헬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그 대가로 라헬을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삼촌은 쾌히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성서는 그 7년 동안 일을 할 때 7년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힘들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7년이 며칠까지 지났다고 했습니다. 7년이 찼을 때 외삼촌은 라헬과 야곱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 줄 알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여러분 자기의 부인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발견하고 나서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하는 말이 여기에서는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는 일은 없다. 그래서 내가 라헬까지 얻으려면 다시 7년을 일하라.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야곱은 7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라헬을 주는 조건으로 7년 일을 하게 됐습니다. 14년 동안 라반의 총으로 그는 봉사를 합니다. 첫 7년은 라헬을 위해서 하는 7년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 다음 7년은 강요된 7년이었습니다. 레아를 미워하면서 7년을 지냅니다. 저 언니 레아만 없었더라면 이 7년에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첫 7년은 며칠처럼 일을 했지만은 두 번째 7년은 라헬을 미워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 결혼을 했지만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 미워하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이 겪어야 될 혼란의 씨앗은 결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잃어버린 7년 일하면서 레아를 미워함으로 7년을 보상받으려고 했습니다. 성서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레아를 미워하면서 7년을 보상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깨어진 관계는 라헬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외삼촌이 짓밟은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을 라반이 농락하고 말았습니다. 7년 동안 일하면서 삼촌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깨어져가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결혼 생활에서 가정은 깨어져가고 말았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서로가 질투하고 미워하는 갈등 관계가 됩니다. 그들은 자매간이었지만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라헬만 사랑하는 야곱, 미움받는 레아, 하나님이 보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 낳았을 때 루벤이라 이름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구박받고 괴로움을 받았던 그가 아들을 낳자마자 보라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내 괴로움을 돌보셨으면 남편이 나를 이제는 아들 때문에 사랑할 것이라 하고 보라, 아들이다, 루벤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지만 마음은 다 라헬에게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열었다는 이 사실 앞에 두 번째 레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들으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미움받는 소리를 들으셨다. 두 번째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할 것이라. 그래서 이름을 연합. 그러나 야곱은 마음이 라헬에게 다 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레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찬송이다 그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유다입니다. 아이 없는 라헬에 대한 우월감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바라 나는 찬양이고 찬송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라헬에 대한 열등감이 비정상적인 자녀의 이름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전부 다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의 이름을 갖고 이름을 다 지어주었습니다. 레아는 라헬을 질투했습니다. 동일하게 라헬도 언니 레아를 질투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동생도 아이를 못 낳는 것으로 인해서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는 라헬은 자기의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남편을 달달 볶습니다.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태를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라헬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시녀 비라가 있는데 비라로 인해서 아기를 낳게 하겠다고 해서 자기 시녀 비라를 자기 남편의 여자로 줍니다. 첩으로 주게 됩니다. 언니가 출산하는 것이 동생 라헬에게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이었고 시기였고 질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레아는 미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골이 더 깊어가고 있는 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 시녀 비라를 남편의 첩으로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들을 낳는데 비라가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해서 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낳지 못한 이 억울함을 이 자식이 풀어주었다.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갖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이름은 억울함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비라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더니 뭐라고 이름 졌냐면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내가 이겼다. 경쟁이라는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동생의 시녀가 저렇게 내 남편의 아내가 돼서 아기를 낳으니까는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도 시녀가 있다. 그래서 그 시녀였던 실바를 자기 남편의 여인으로 줍니다. 이미 레아는 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에게 오히려 질투심을 느껴서 자기 시녀를 남편의 사람으로 줍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또 다른 아내가 생긴다는 것이
기쁨입니까? 고통이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대답하십시오. 고통입니다. 기쁨일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를 레아가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저 라헬의 길을 꺾기 위해서, 저 라헬의 기고만장한 모습을 꺾기 위해서 또 다른 아내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바를 주었더니 또 아들을 낳습니다. 봐라, 내가 복이 있는 여자다, 복되다. 그래서 그 시녀가 낳은 아들을 갓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실바가 또 수태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압도적으로 내가 승리했다, 기쁘다. 그래서 아셀, 네 동생 한번 봐라, 나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압도적인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는데 아내들이 전부 다 경쟁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보여줘. 다 깨어진 관계입니다. 이제 첫 아들이었던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티르낙에서 합한 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줬다는 것을 라헬이 듣게 되고 그것을 얻으려고 언니한테 갑니다. 이 합한 채는 여인이 먹으면 수태하는데 효과가 있고 촉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헬이 가서 언니에게 합한 채 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줄 리가 없어요. 그럼 그걸 주면 내가 오늘 밤에는 남편을 언니 묵는 대로 제가 보낼 테니까 나를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을 걸어서 야곱과 동침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은 허락하겠노라. 성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합한 채로 당신을 샀나이다. 늘 마음과 몸은 라헬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한 채로 인해서 그것을 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야곱이 그날 저녁도 라헬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가서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이 이 합한 채로 오늘 밤은 내가 당신을 샀나이다. 이게 자매들의 경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하여 합한 채로 인해서 야곱은 레아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레아의 방으로 들어갔더니 레아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먼저 아들을 낳았고 이제는 5번째, 6번째 낳는데 순서적으로는 9번째, 10번째 납니다. 여러분, 레아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시녀를 남편의 사람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한테 하나님이 포상했다. 아들을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그것이 이사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상해 주었다. 내가 내 시녀를 남편의 첩으로 주고 얼마나 내가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포상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그리고 또 레아가 수태를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스불론이라, 나와 함께 거주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드디어 라헬이 합한 채를 자기 남편하고 바꿔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라헬이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게 11번째 아기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으면서 라헬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아들을 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더하다, 더 주셔야 됩니다. 그 말이 요셉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를 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하다는 이름, 요셉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출생함으로 사랑했던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라헬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야곱의 기쁨이 됐고, 이전까지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은 감동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에게는 라헬이라는 아내만 있었고 다른 아내는 없었습니다. 다른 자식도 없었습니다. 레아와 두 여종이 난 아이들은 자식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라헬 이하에 세 여인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은 다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낳자마자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30장 성서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다른 자식들을 낳을 때는 감동이 없다가 요셉을 낳는 순간부터 나는 내 고향으로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다른 자식들과의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달라도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갈등 구조였고, 또 하나는 이제는 자녀들과 처자식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약복강변에서 그가 기도한 후에 그 다음 날 형 앞으로 갈 때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질 앞에 두 여종들이 난 여종과 그의 자식들을 가장 앞세웁니다.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가 낳은 자식들을 뒤에다 세웁니다. 혹시 형이 우리를 죽이게 되면 라헬과 요셉은 살아야 되니까 저 뒤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자식들의 눈에는 불만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같은 자식인데 불만의 요소입니다. 갈등의 구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다 죽어도 라헬은 살아야 되고 요셉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갈등 구조가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나 사건입니다. 가나안 사람 세겜에 의해서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세상에 이럴 수는 없다고 형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단지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것만 걱정하고 있지 딸에 대한 걱정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나는 레아가 난 딸입니다. 레아의 6 형제들이 불같이 일어나 분노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낳지 않은 딸이라고 아버지는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함을 받는 것이 옳습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차고 그들을 가서 오히려 도륙하고 맙니다. 내 누이를 얻으려면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거짓말을 시키고 할례를 행한 후에 그들을 다 도륙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야곱의 관심은 디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의 관심은 디나의 비극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라헬의 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갈등의 골이 자꾸만 더 깊어갔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이하를 보면 레아의 첫 아들 루벤, 그는 아버지의 첫 비라를 겁탈하고 맙니다. 그와 통침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야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노라.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를 큰아들 루벤이 범하고 말았습니다. 디나 사건처럼 이 사건도 야곱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습니다. 라헬만이 내 아내요, 라헬만이 난 아들만이 내 아들이요.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들의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아버지로서의 행동을 포기하고 맙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갈등 구조 가운데 세 번째, 가장 최대의 희생자,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최고의 피해자가 누군가? 아이너리 가라게 그것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의 아내들의 사이의 갈등, 야곱과 그의 아들들 사이의 갈등,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그 갈등은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 가운데 라헬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라헬이 죽은 후에는 여러분, 그가 남겨놓은 아들 요셉에게만 집착을 합니다. 다른 아들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과도한 보호와 애정을 쏟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형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걸 다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을 합니다. 또한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대장처럼 왕인처럼 얘기합니다. 곡식단이 다 엎드려 저에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저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 가지나 미운 요셉이 미운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미움을 받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편애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자질이었습니다. 이건 나타난 이유입니다. 이 요셉이 이렇게 미움을 받게 대한 그 깊은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레아의 자식들이 자라면서 눈 위로 보았습니다. 왜 나를 낳아준 어머니인데 왜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해야 되는가?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인데 왜 아버지로부터 수모를 당해야 되는 것인가? 라헬만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자식들은 그걸 다 보면서 자랐습니다. 왜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인가?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것이 원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자랍니다. 이것이 쏟아진 것이 요셉에게 다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단지 편애하고 단지 고자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왜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구박하는 건가?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랐던 그 자식들이 한 곳으로 모여진 것이 요셉에게 미움이 쏟아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드디어 아버지에게 복수할 기회가 오고 말았습니다. 형들이 도단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형들은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뭣도 물었던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미 형들은 세겜에서 도단위로 옮겼습니다. 요셉은 도단까지 따라옵니다. 심부름을 수행하기 위해서. 형들이 보니까 채색옷을 입고 있는 요셉이 오는 것입니다. 죽이자! 꿈꾸는 자가 온다. 모든 자식들이 죽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미움을 받게 됐고 한 가정이 다 깨어져 갔는가? 왜 날 낳아준 내 어머니를 왜 아버지는 무시하는가? 왜 멸시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로 폭발되어서 라헬의 자식 요셉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야기로 인해서 이스마엘 대상에게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동생을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이 입던 옷을 벗겨놓았던 옷을 찢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거기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하는 말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옷입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동생 요셉의 옷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자식의 옷입니까? 그것을 보고 야곱이 웁니다. 슬피 우고 슬피 우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장 35절에 보면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내가 아들에게 가리라. 나도 죽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식이 있어도 다른 아내가 3명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라헬만 사랑했고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내들은 무시했고 다른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야곱 가정이 겪게 된 깨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콩가루 집안처럼 다 깨어졌습니다. 다 깨어진 가정, 이런 가정의 회복은 가능한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데 그 깨어진 관계는 가능한 것인가? 회복이 지금까지의 설계보다 이후에 그 가능한 그 요소가 무엇인가는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이 관계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입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는 깨진 관계는 아닙니까?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가정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다 깨어진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도 회복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관계들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깨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깨어진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문중,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단체, 하나님, 이 사회는 다 깨어져 가고 있지는 아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능한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했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옵소서. 깨어진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아픔이 있으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감사합시다. 다음 주에 회복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행복한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영과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다 깨어진 관계요, 다 부서진 관계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이 가정을 주님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 깨어진 관계도 하나님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이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지 그 말씀을 기다립니다. 깨어진 부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